할렐루야. 오늘이 2023년 마지막 날 예배를 드리는데 저 뒤에 어르신들이 이렇게 7분이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 저 이우석 씨가 지난주에 오셨어요. 지난주에 오셨는데 뒤에서 이렇게 보니까 교회가 환심하더랍니다. 주변에 다 돌아봐도 우리 교회 같은 교회가 없더랍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 우리 박술래 집사님 모시고 오신 분데 이래서는 안 된다. 교회가 살아나야 된다 해가지고 본인이 지금 모셔서 지금 이렇게 오셔서 교회를 채우시려고 저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제가 설교 시간에 먼저 이렇게 하는 것은 그런 여러분들도 이래서는 안 된다. 우리가 저번에 표현처럼 이래서는 안 된다.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각성을 하시고 내년부터 전도하는데 힘쓰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오셨기 때문에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오신 분들에게 또 새 복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 박수하려고 그랬으니까 우리 환영의 박수, 축복의 박수 먼저 하고 시작합시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우리가 의도하는 건 아니지만 2023년 마지막 날에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 또 하나님 앞에 큰 의미 있고 복이 있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마지막에 대한 아쉬움이 있죠. 누구나 그 인생을 마치고 돌아볼 때가 되면 감사한 부분도 있고 아쉬운 부분이 겹칠 때가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감사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아쉬운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각도에서 보면 그 지나온 날들이 어떤 날이었든지 간에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또 고통스럽고 말 못한 그런 아픔이 있고 수치스러운 날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이 앉아서 여기에서 예배를 드린 이것이 또 하나의 감사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픔들 다 이겨내셨고 또 지나가게 될 것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여러분들이 또 살아왔으니까 지난 날 2023년에 어떤 일이 있었든지 간에 그 일들은 다 하나님께 주신 또 하나의 은혜의 방편 중에 하나이고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리는 이 자체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또 복받는 그러한 일 중에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올 한 해 지나오면서 2023년을 지나오면서 감사한 날들이 더 많았어요? 아니면 아쉬운 날들이 더 많았어요? 분명한 것은 감사한 날이 있기도 했겠지만 아쉬운 날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축복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지나온 날에 대한 복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나온 날들에 대한 복이죠. 오늘 신명기 8장에 보면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설교한 내용입니다. 이 설교를 언제 하냐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설교하는데 이때 설교를 듣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출애굽에서 20세 이전에 있던 사람들, 그러니까 출애굽에서 20세 이후는 다 죽었잖아요. 그 출애굽에서 20세 이전의 사람들, 광야 40년에 태어났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나님 앞에 모세는 설교를 하고 이들은 설교를 듣고 있는 것이죠. 그 설교 내용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내용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지나온 40년들이 다 하나님의 복이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광야 40년을 살아온 그 생활들, 그 광야 생활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한국에 정착하지 아니하고 늘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그 생활, 광야 생활 40년. 그 40년이 여러분 복 있는 생활이었었어요? 아니면 힘든 생활이었었어요? 겉으로 보기 힘든 생활이었는데 모세는 그들이 뭐라냐면 그 광야 생활 40년이 너희들에게 복이 있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복이었을까? 한국에 정착하지도 못하고 뭐 이것저것 불편한 것들이 많았던 그 40년에
무슨 복이 있고 무슨 영화가 있길래 뭘 얼마나 풍족하게 하나님께 주셨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때 40년이 복된 세월을 했다 이렇게 말할까 하는 것이죠. 세 가지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그들에게 주신 복이 뭐였냐면 낮추는 복을 주셨습니다. 낮추는 복. 말이 좀 이상하지만 높이는 복이 아니라 그들을 낮추는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과 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2절 3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복을 주셨는데 어떤 복을 주셨냐면 낮추는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 높여주는 복이 아니라 낮추는 복을 주셨는데 그럼 낮추는 것이 왜 복이냐는 거죠. 그러니까 겸손하게 하는 것, 낮추게 하는 것, 이것이 왜 복이냐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은 낮아진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은 겸손한 자에게 채워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낮추는 훈련을 먼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거예요. 사람이 교만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내고 복을 쏟아내는 것이에요. 그러나 낮아지는 자리에 있는 자들, 겸손한 자리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복을 담는 그릇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먼저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낮추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낮추셨다는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사람이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께서 낮추지 않으면 낮아질 수 없는 존재들이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왜 낮추셨어요? 하나님께서 낮추지 않으면 낮아질 수 없는 존재들이 우리 인간들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절대 스스로 겸손해질 수 없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낮아질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어떤 훈련과 어떤 고행과 어떤 연습으로 겸손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낮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그건 사람의 본질을 몰라서 그래요. 사람은 본질은 결코 낮은 쪽으로 흐르지 않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낮은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높아진 쪽으로 갑니다. 사람의 본성은 남을 섬기는 쪽이 아니라 남에게 대접받는 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죄성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40년 동안 낮추는 훈련을 하셨어요. 4일이 아니고 40일이 아니고 40년 동안 낮추는 훈련을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를 낮추신 것은, 너를 시험하는 것은 마침내 내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8장 16절 같이 있으면 내 조상들도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을 낮추신 것은 그들에게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낮은 자리에 있지 아니한 자들, 그 높은 자리에 있는 자들이 복을 받으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13장 5절 6절에 보면 말씀하시기를 너는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고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런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배불리 먹여주셨어요. 배불리 먹여주니까 그들의 배가 부르니까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그리고 배가 부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신명기 32장 15절에서도 말하기를 여수론 이스라엘 백성들이거든요.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찌고 비디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배부르게 하시고 살찌게 하시고 윤택하게 하시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다, 업신여겼다, 우습게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잘 아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신이 높아지면 자신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자신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자신의 인생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버린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세요. 그러기 전에 여러분,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 좋은 땅을 먼저 주시기 전에 하나님은 40년 동안 그들 뭐 했냐면 낮추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그들이 가나안 백성들이, 광야 백성들이 받은 복은 뭐냐면 낮아지는 복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광야 40년이 힘들었고 먹을 것도 변변치 않았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성경에 보면 민수기 11장 5절에 보면 광야에는 맛있는 고기도 없었고 생선도 없었고 어이도 없었고 참외도 없었고 부추도 없었고 마늘도 없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직 먹을 거라고는 만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신명기 8장 15절에 보면 거기는 불뱀이 있었고 정갈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물이 없고 간주한 땅이었다고 말합니다. 그 땅에 사는 것이 왜 복이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네가 복 있는 인생이다 말하는데 낮아지는 훈련 장소에 있었기 때문에 복 있는 장소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40년 동안 낮아지는 방법들을 배우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마침내 그들에게 가나안이란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2023년 우리 한 해를 살아왔습니다. 이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는 복을 주시지 않았는지 한번 헤아려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실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을 통해서 낮추실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하나님을 불신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낮추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반응했습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2023년 마지막 달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우리가 지난 날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실 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낮추시구나, 나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낮추고 계시구나, 이건 마침내 내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다 라고 믿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와 있는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실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속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그렇게 2023년을 지내오지 않았는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기 위해서 우리가 원치 않는 일을 만나게 하시기도 하고 공고한 일을 허락하시고 때로는 질병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힘든 일을 겪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기 위해서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고민거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도 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기도 하시고 그리고 우리 자신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초라하게 보이게 하는 그런 위치까지 우리를 낮추실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만 안 되는 것 같고 우리 집안만 안 되는 것 같고 내 자식만 안 되는 것 같고 우리 남편만 힘든 것 같고 유독 나만 힘들게 사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 사람, 마치 광야 생활에 있던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막막한 그 삶 속에 우리를 던져놓은 것 같은 그러한 일이 혹시 우리 속에 있었습니까? 우리를 낮추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인생은 사람은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낮추실 때, 광야 생활에 우리를 던져놓으실 때, 막막할 때, 주변에 아무도 없을 때, 그리고 정말 어디에 하소연할 수 없을 만큼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 때, 그때 두 가지 반응을 보이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겉으로는 아닌 척하지만 속으로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종교생활하고 신앙생활이 아닌 하나님 믿는 진심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교회이니까 형식적으로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척하면서 그렇게 그냥 하나님을 대충 믿고 살아가는 그렇게 반응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를 정말로 낮추실 때, 나를 광야에 던져놓으실 때
하나님께서 마침내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믿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마침내 주실 복을 기대하며 그렇게 승리하는 인생들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2023년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실 때 우리는 어느 쪽에 더 가까웠는지요? 여러분, 혹 우리가 2023년을 살아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는 훈련장에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가 그 낮추는 것이 견디지 못하고 그 낮추는 것에서 우리가 승리하지 못하고 그 낮춤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은근히 신앙생활 등한시하는 부분이 있었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우리는 또 내년 2024년을 맞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실 때 하나님 나를 낮추시는 그 현장에 나를 던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이 낮추심을 통해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었다면 그 믿음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2024년을 또 시작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하시면서 주신 복이 뭐냐 하면 그들에게 재물 얻은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재물 얻은 복을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8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네, 하나님 시작.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언어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수고해서 얻었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수고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지 아니하면 사람이 아무리 수고해도 아무리 애를 써도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숨을 연장시켜 주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재물 얻을 능력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고 무엇인가를 얻었다면 그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명기 8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말하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라고 떠들고 다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네 능력과 네 힘은 내가 준 능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원리를 아는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 앞에 더 큰 은혜를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의 이야기를 잘 압니다. 어리석은 농부의 이야기를 잘 알죠. 한 농부가 농사를 지었는데 대풍을 맞이했잖아요. 그래서 창고에 쌓아둘 곳이 없어서 창고를 다시 헐어버리고 증축해서 그 곡식을 추수할 것을 쌓아둡니다. 그러면서 말하기 뭐라죠? 자기 영혼을 말하기를 내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묵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먹고 마시고 쉬고 즐거워하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쌓아오는 것을 먹고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그 영혼을 도로 찾으시면 그가 쌓아오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봅시다. 그 농부가 그 해에 엄청난 풍년을 얻었어요. 엄청난 그 곡식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풍년을 얻었다면 농사를 잘 지었어요. 그래서 창고에 쌓을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창고를 헐어버리고 다시 지을 정도로 많은 수확물을 얻었어요. 그러면 그해 그 농부가 게름을 폈단 말이에요? 아니면 죽어라고 일했단 말이에요? 씨 뿌리고 가만히 있었어요? 아니면 결과를 보니까 열심히 일했던 거. 죽어라는 표현이 좀 거친 표현이어서 말 안 따란 거예요? 정말 열심히 일했을 겁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했을 겁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그가 뭐라고 하죠? 내 영혼아, 이제 좀 쉬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했던 사람들의 말이 그렇습니다. 이제 좀 쉬자, 그죠? 근데 성경이 뭐라죠? 그 영혼을 도로 거두면 내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가 그렇게 열심히 수고했던 것이 결국 누구의 능력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다고 말하죠. 그래서 그 사람은 이렇게 말했던 거죠. 하나님, 내가 1년 동안 정말 쎄빠지게 내가 1년 동안 정말 수고할 수 있는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프지 않고 내가 농사 열심히 지를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날마다 강건함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내 수고로움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이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신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의 손으로 자기의 힘으로 되는 줄 알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목숨을 가져가 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우리가 살아오면서 어떤 부분이든 간에 새끼 밥 먹고 지금까지 살고 살아왔다면, 그리고 우리에게 먹을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로 얻을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결코 우리의 힘으로, 내 수고로움으로, 내 열심을 했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내게 있는 것이 그것이 무형의 자산이든지 유형의 자산이든지 소유의 많고 적음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을 고백할 때 그는 진정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2023년을 잘 마무리하는 그러한 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사람이 자기의 수고한 대로 결코 먹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많이 수고해도요, 어떤 경우에는 열심히 수고했는데 뒤로 나가는 게 훨씬 더 많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의 손으로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이 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시편 128편 2절에 보면 내가 내 손에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정한 복이 되는 줄로 믿고 그 수고하는 대로 할 수 있는 힘을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우리 마지막 날을 보내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2023년을 살아왔고, 그리고 우리는 여러 가지 또 수고롭고 여러 가지 일들을 또 해왔는데, 여러 가지 또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해왔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살아왔는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고, 내게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내게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내가 먹고 마시고 여기까지 왔다라고 고백하고 2023년을 마무리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수고했다라고 자기의 수고로움을 마치 어리석은 농부처럼 자기 자신에게 돌린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내 생명도 그렇고 내 시간도 그렇고 내 물질도 그렇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을 결코 인색하게 여기지 않지요.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을 결코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수고로 했다, 내 수고의 결과다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형식적이 되어지고 계산적이 되어지고 인색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우리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에 내가 수고해서 얻은 재물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고백하지 못했다면,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했다면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시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이고 능력인데 그것을 내가 놓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2023년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내가 어떤 재물 얻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알고 매일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주신, 지나온 사람들의 주신 복이 뭐였냐면 징계의 복을 주셨습니다. 징계. 오늘 본문 8장 15절에 보면, 신명기 8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8장 5절,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는 줄 마음에 생각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징계가 뭐예요? 징계가? 그렇죠?
뭐 하기 위해서 벌 주고 책망한 거예요?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주는 목적으로.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주는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을 가지고 한 것은 폭력이죠. 그런데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주려고 벌을 주거나 책망하고 매를 때리는 것은 그것은 징계이죠. 그러면 왜 징계가 복이 되냐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매를 때리시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야단치시는 것이 복이냐 하면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길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자기의 친아들, 친자녀들을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자식이 잘못되고 자식이 잘못 길로 가면 아버지가 나무라고 채찍을 들고 훈계하듯이 성도가 잘못되면 하나님께서 나무라시고 채찍질하시고 훈계를 하시고 징계를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징계가 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징계는 복이라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지 아니하면 친아들이 아니고 사생자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2023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설교 말씀으로, 신앙 양심으로, 또는 성령의 감동으로, 또는 환경으로, 어떤 것으로, 아픔으로, 고통으로 하나님께 책망을 받고 징계를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일이 있다면 여러분들 2023년을 복받은 인생으로 살아온 날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2023년 살아오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적당 타협하면서 그때 계산적으로 줄타리기 하면서 2023년 살아왔는데 아무런 징계도 없었다. 아무런 책망도 없었다. 아무런 일도 없었다. 평안하다. 심각하게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요?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친자녀가 되는 맞습니까? 내가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런 징계를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고 심각하게 우리는 물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어떤 일을 있을 때 책망을 받았거나 징계를 받은 일이 있으면 진심으로 감사를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때문에 내 존재가 여기까지 인도해 왔구나라는 것을 믿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대충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적이 없다면 그 인생은 불쌍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2023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무감각하게 살아왔는데 하나님 앞에 내게 징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또는 하나님께서 내게 징계 주셨는데 나는 그것을 징계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여전히 나는 고집피고 있었는지 않았는지 한 번쯤 점검해 볼 수 있는 성도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오늘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2023년 살아오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고 그 낮추는 것들이 힘들었다면 그것이 곧 복이었었습니다. 여러분 2023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고 인정하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또 한 해 동안 잘 살아오셨던 겁니다. 2023년을 살아오면서 하나님께 징계받은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 책망받은 일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이고 하나님과 함께 2023년을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에 감사하고 오늘 저녁 송구 양식의 예배를 통해서 또 새로운 믿음으로 새로운 다짐으로 또 새해를 열어갈 수 있는 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